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0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은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죠. 농부들이 갑자기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종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죠. 아들만큼은 그래도 존대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그를 죽여서 유산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포도원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악한 농부들은 누굴까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33절의 포도원 주인은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포도원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분이죠. 그리고 포도원을 맡기는 분입니다. 모든 걸 나 몰라라 하시면서 알아서 하라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분히 본인이 하실 수 있음에도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의 일을 맡기시는 주님의 그 주인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34절 말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기대는 다름 아닌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열매이죠. 농부의 사명은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주인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들은 어떤가요? 열매에는 도통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뭔가요? 주인의 기대에는 별 관심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율법에 능통하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이들이었는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들이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의 기대에는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그런데 이후에 역사서와 선지서를 보면 그들의 실패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나 자신의 두 발 담그면서 하나님의 기대에서 자꾸만 벗어났어요. 그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려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름 아닌 열매였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반영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걸 원하셨어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열매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런 사랑과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심고 욕망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그 교만을 심고 교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신이 더 우위에 서려고 했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러한 영역을, 자신의 지위를 침범하는 자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39절까지를 보면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박해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주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들을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들은 욕심의 눈이 멀어서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농부인 자신의 지위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넘볼 수 없는 주인의 자리를 넘보게 된 것이죠. 이게 죄의 본질이 아닐까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이익이 앞서는 마음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농부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그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주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그 빛 그 자체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분은 원수도 사랑하는 분이시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악한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이들 또한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위로고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농부들의 악행에 대한 주님의 정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하세요. 41절 말씀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신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스스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은 해당되는 말씀이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듯 살아가고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기대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 내가 쥐게 될 소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42절에 예수님은 모퉁이돌 비유를 드십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건축자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버린 돌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쉽게 풀면 사람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린 돌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은 쓸모없고 필요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퉁이돌은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돌입니다.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다른 돌들이 이 돌에 맞춰져 정렬되고 건물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기초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중요한 기초이시오, 우리의 중심이시오, 우리의 전부라는 말씀이시죠. 그 돌 위에 서는 자는 살아남지만 그 돌을 거부하는 자는 부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열매 없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들의 특권을 거두시고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에게 그 나라를 맡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 주인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존재들이요, 그러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 특권을 누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악한 농부들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르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이런 고백에서 시작하죠. 주님, 저는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것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 위에서 열매 맺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재능들, 모든 물질들,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과 섬김 그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바치는 그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으로 심고 욕망으로 거둘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을 심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되셔서 온전히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거룩함으로 말하고 거룩함으로 행하는 그러한 복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외 교육자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명감과 사명감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의 영적 동력이 되어 부흥의 초석이 되는 모임이 되도록 또한 참여자들의 성결함과 기도의 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 리모델링과 현 건물 매각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순적히 이루어지며 이 일에 온 성도가 기도로 한마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IT에서 사역하시는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에서 사역하시는 강세르게이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시는 김선종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모든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